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 마지막 설교 부분인데요.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제 교회에서 집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었죠.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면서 많은 이 제사장에 있던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런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이 재판장으로 끌고 간 거죠. 그리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변론이 이제 설교문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그리고 율법 그리고 또 성전에 대해서 모욕하였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게 아니다. 나는 성전과 모세와 율법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진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 밝히 말한 것이었죠. 그것을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였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모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세가 처음에 그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명이라도 살리고자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서 이 모세를 고발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를 받을까봐, 자기가 살인한 것으로 누명을 쓰게 될까봐 자기를 구해준 모세를 이제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모세를 계속해서 거절했다. 그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 사실상 모세를 거절했던 건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죠. 자신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기뻐하였고 하나님이 외면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모세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또한 이 성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는 성전이 시작되었던 그 광야에서 그 성막으로 시작되었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그때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고 다윗 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성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이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이 시작이었는데 그 성막이 시작이었을 때를 봐라. 하나님이 그때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지금의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었던 그 대상들은 성전에 대한 우상화가 이미 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깨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우상화하고 성전에 담겨 있었던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찔림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모세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며 모세보다 위대한 모세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찔림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부터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이고 모세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성전 중심으로 잘 열심히 섬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을 우상화했다고 말하니까 자신들의 사역, 자신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찔림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그 찔림을 줌으로써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길 원했고, 그 후에 원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걸 원했고, 전함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찔림을 받고 이 유대인들이, 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찔림, 이 공격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이게 되죠. 이 설교는 완전히 이제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직전에 이 스데반 집사가 잡혀서 이제 죽게 된 것이었죠.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찔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에 대한 찔림을 먼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것을 지적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가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곧 42주년이죠. 네, 42주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보다 지금 더 오래됐는데 그만큼 아마 그 역사를 이 자리에서 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봐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42년의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나의 헌신, 나의 수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었던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왔지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모교에서 이제 청년 생활을 10년이 좀 안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청년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 그래서 청년부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2년이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우리 교회에 와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4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끌고 오셨다라는 것을 아마 이 스데반 집사는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42년 동안 수없이 지은 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끌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원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성전을 잘 지켜왔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끌어온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찔림을 받고 원래는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고 분노를 했죠. 사실 그 죄의 찔림은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이후에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쟤네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분노하냐 막 이렇게 쟤네 잘못됐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죄의 지적을 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 가장 큰 반응이 분노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전제되는 것이 우리의 죄와 교만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적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우리는 계속 아프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이 찔림에 대한 말씀, 이 마음 깊이 있는 교만함들을 계속해서 찌르는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괴로움이 되었고 분노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이 교회가 오는 데까지 있어서 또 지금의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조금이라도 내놓으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찔림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사실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먼저는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정말 나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나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좀 나아진 이 모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스데반 집사가 하고 싶었던 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분노하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된 것이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고 찔림을 받았고 그 찔림의 고통을 느끼면서 솔직하게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찔림을 받고 분노하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데 저 사람들보다 좀 낫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 무엇을 했는데 이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먼저 앞서서 이 말씀을 했던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할례받은 형제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율법을 지킨 이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요셉을 팔았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수없이 또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거절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거절과 부정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거절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계속 몰아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거절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그 사람들,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약한 마음, 죄된 마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으로서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변화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그것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밀리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밀림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았다. 예수님의 속옷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실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밀어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악함을 계속해서 보시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말, 좋은 행동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죄를 찌를 때 정말 그 찔림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거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라는 거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교만함,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해왔다라는 그 의에 대한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정말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도 악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찔림을 계속 매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매일 앞에 서게 된다면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회개했으면 좋겠고, 회개할 때 정말 그 은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더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시는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